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을 앞두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생애 막바지에 이른 야곱이 이제는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해 줄 것을 맹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의 일생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또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또 마하나임과 분이엘로, 또 다시 세겜에서 베델로, 또 다시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 동안에 야곱은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주 넘어졌고 그랬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언제나 성실과 인내하심으로 이 야곱의 삶에 동행해 주셨고 또 그를 돌봐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야곱의 삶도 아마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빛이 났고 또 하나님 때문에 야곱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생의 끝자락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났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고백을 할 정도로 정말로 생의 마지막에 요셉을 만나고, 지금 보니까 그 땅에서 17년을, 고센 땅에서 17년을 더 거주하고, 아마 매일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또 자주 왕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침상머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푸신 그 신실한 사랑으로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있지만은 그 길 여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야곱을 돌본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돌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27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서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 땅의 극심한 흉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변방인 고센에 거주하면서 바로의 가축을 돌보고 또 자신들이 끌고 온 가축들을 돌보고 요셉이 제공하는 그런 양식으로 풍요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고센 땅에서 생육하며 번성할 수 있도록,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그 수가 번성해서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 그분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백성은 어떤 삶의 기근과 환난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죽음이 임박함을 깨달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조상의 묘가 있는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 나를 메어다가 그곳에 장사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평생 자신의 정욕 또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험한 삶을 살아온 야곱이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스스로 표현을 했고요. 또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애굽의 변방이었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맹세하도록 한 것은 뭐냐면 그가 애굽의 총리라는 신분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교육이고 또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고, 너가 이 애굽은 너가 영원히 거처할 초소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 너가 가야 될 곳이다,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할 영원한 처소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그곳이 바로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고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또 행인으로 잠시 살다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차 거할 하늘의 처소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것처럼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너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8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이죠. 베델에서 많은 백성과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 족속을 구한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후손의 번성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신의 아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위한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의 행동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죽음을 앞둔 이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인데,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